빨리 좀 컨디션이 되도록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어봤지만 이 성경 안에서 이제 몇 가지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오늘 본문이 그 난제 가운데 정말 최고 난이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19절 말씀,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초대 교회 때부터 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옥에 있는 영들한테 내려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신 적이 있으신 건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도신경에 보면은 지금은 그런 해석을 하지는 않지만 아주 초대교회 때는 사도신경 가운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사된 지, 장사되었다가 원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장사된 지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셨다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니케아 신경, 니케아 회의 때 이때는 이런 사도신경이 공식 문서로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4세기경 가운데 이 쭉 이어져 오다가 장사된 지라고 했던 이런 말이 4세기경에 또 사라지고 나중에 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시점이 사도신경에 의하면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고 이게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이에 음부에 내려가신 적이 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후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나중에는 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사됐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사라지게 됐지만 그때부터 고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계속 베드로전서의 오늘 문구 가운데는 정확하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적이 있으신 건가? 또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이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케로소가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말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한다면 두 번의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죽은 이후에도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 가운데 이 교회는 답을 해야만 했어요. 카톨릭에 보면은 연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연옥이라는 개념도 실상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들이 이것 말고도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들 이 본문 구절 읽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초대때 교회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왔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세 해석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비슷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연욕의 개념이 꼭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질문과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 가운데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돼요. 이후에 그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전에 나타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질문들 충분히 할 만하죠, 그렇죠? 이런 질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라는 이런 문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음부에 옥에 갇힌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또 그걸 받아들였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전체 성경에, 다른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과 또 충돌하게 됩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미 부자와 거지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죽은 다음에 한 거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부자는 음부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절대 건너갈 수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가 있어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있는 그 부자는 그 가운데 이제 실체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자기 가족들, 자기 아들들에게 제발 알려달라고 그 사실을, 하지만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도 절대 죽음 이후에는 구원을 다시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이러한 문구에 있어서도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그분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이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해 줬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셔서 그들한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이 해석,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성경에서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을 우리가 해석 가운데 잘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옥에 있는 영들은 이 가운데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20절의 말씀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 그 이전에 노아의 방주가 그 홍수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죄를 짓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로 보고 있냐? 천사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신약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옥에는 영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영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들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영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땐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푸시케, 하나는 푸뉴마입니다. 근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가운데 영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영과 혼을 나눠서 이야기했을 때 이분법적으로 나눌 때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 푸뉴마라는 단어는 우리 성령, 영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르크스 이 육체 가운데 그 육체 인간의 한계, 죄성,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나눌 때 푸뉴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푸뉴마라는 것은 우리 인격 전체, 우리 인간의 존재 전체를 또 이야기할 때 푸뉴마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영들, 푸뉴마가 복수로 쓰여졌을 때는 다른 신약의 본문 가운데 복수로 쓰여졌을 때는 초인격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초월하는 존재들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한 것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옥에 갇혀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어서 옥에 갇혀있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감옥 같은 데 갇혀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옥에 갇혀있다라는 단어는 누구 가운데 쓰냐? 타락한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옥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다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옥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다른 본문들의 증거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 18절의 말씀처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후에 그들한테 가셔서 예수님께서 승리의 선포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구원을 받을 게 아니라 너네들은 이미 심판받았고 이젠 끝났어. 내가 부활했어 라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때 있던 그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1절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의를 전파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알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가운데 그 믿지 않는 그 세대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음부에 가셔서 전한 게 아니라 이미 그 구약 시대 노아 시대 때 당시 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서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전파하는이 케루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노아에게 그때 당시에 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옥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감옥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감옥으로 갇혀 있는 울타리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비웃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 땅, 옥을 이 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죄 가운데 둘러져서 갇혀 있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영들, 그 존재들, 인간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노아를 통해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에도 이 옥에 갇혀서 그들은 그 가운데 있다, 심판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해석입니다. 이건 역시도 본문에 나오는 구절과 상통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학자들이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그 가운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 가운데 섞여져서, 그들의 후손이 사실 거인들, 니무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제들, 이거는 사실 뭐가 맞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해결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3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셔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 라는 이런 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난제에만 초점을 받아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과연 무엇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들, 앞에 베드로가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불의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도리어 선을 베푸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고난들을 견뎌내는 것, 그 고난들이 우리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고난을 견뎌내라.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의 그동안의 주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기독론적인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그 불의한 고난들을 다 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도리어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믿지 않는 자들 이면에 있는 그 사단의 죽음의 권세마저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성결의 영으로는 그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옛 사람은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 받은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 역시도 옛 너희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여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구원함으로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주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19절, 20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해석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천사들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승리했어 선포하셨다라고 하는다, 그렇게 본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이거나 영적인 세상이거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둘 다 산자나 죽은 자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구세주이시다, 승리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켜 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락 가운데 전혀 이 해석이 뭐냐에 따라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20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봐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세월 적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100년이 넘지 않습니까? 방주를 지은 세월이.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셀 수도 없이. 근데 그 가운데 8명만 구원받았어요. 절대 다수의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 그 속에 둘러싸여서 있으면서도 온갖 멸시와 비방과 비웃음을 당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시겠다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은 거예요. 120년의 세월 동안의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견뎌낼 뿐만 아니라 아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들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한 거겠죠. 방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선을 행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선을 행하는, 그 결국 그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권력, 다수의 힘, 이런 것으로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더 가지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구약에 있는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다. 너희 역시도 지금 현재의 상황과 연결 짓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120년의 고난의 세월을 겪은 홍수, 여러분들 물은요 심판입니다. 그렇죠? 심판이라는 그 가운데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처럼
아시아에 흩어진 너희 교회들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가운데 그 가운데 너희는 예수라고 하는 그 방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 역시도 구원함을 받을 거야. 구원함이 온전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그때 당시 독자들에게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길, 우리 역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1세기 독자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아마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이거 본문을 또 보면서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설교자, 참된 설교자는 무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돼요. 진리를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의를 보며 참지 못하고 그 가운데 쓴소리를 하면서 죄를 그치게 하는 역할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들을 더 많은 것들을 선포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전하지 못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부분, 더 중요한 건 뭐냐? 듣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가장 설교자의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여야 한다, 사명이다 라는 것을, 목회의 소명을 받은 목회자의 모습이다 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 이것을 겪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노아처럼 그 가운데서도 의를 전파하는,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